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의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함께 봉청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찬송 353일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멸할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제하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습이 서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인수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험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책임질 사람과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집단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어쩌면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희생자를 찾고 정작 자기에게는 그렇게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줄여서 자기에게는 마치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어떤 곳에든지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 흔히 천박한 용어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범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언제나 고통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현상들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재난과 고통, 질병들은 늘 우리에게 일상으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질병은 어떤 주술사의 힘으로, 악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은 의학보다는 민간 주술에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양이 나서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되고 못되는 것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역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시대마다 끊어가면서 복 주시고 화를 내리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지를,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 주시면 원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 주시면 그 원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큰 화를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여러분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화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화의 근원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고요. 그 축복의 궁극적인 시작이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죄악으로 창궐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년에는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았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고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압 자손의 그모스를 위해서도 신전을 지었고요, 다른 이방 후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완전히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한 만신전의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절반은 네 신복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된 민족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들이 세계 정복을 꿈꿀 수 있는 복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의 왕을 통해서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원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벌 주심의 원인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인자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원인자가 무엇인지를 타인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환경에서 찾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찾아내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누게 생겼는데 그 솔로몬의 적자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북방에 있는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적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때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 그가 이집트로 피난을 가 있었는데 망명을 가 있었죠. 이집트로 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테니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 뭡니까? 우리에게 그만 일 좀 시켜라. 우리에게 그만 좀 세금을 걷어라. 우리에게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시켰으니 이것을 감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들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돌려보냅니다. 사흘 뒤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주변에 아버지를 섬겼던 다윗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랴? 그 원로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 백성들에게 세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을 행하시면 이 백성들이 다 당신을 왕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들이 말했습니다. 그 원로들을 물리고 젊은 신하 자기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의 굵기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더 험한 고역과 더 많은 세금을 너희들에게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왕권을 세우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을 받은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 10개의 지파가 왔을 때 그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가 그냥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려서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서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돌아서느냐 하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유산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적에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하면 경험 많고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패기만만하고 경험도 없지만 정말로 의기충만한 젊은 사람들의 짧은 소견을 따른 르호보암을 책망합니다. 보이는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그런 선택인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이 르호보암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여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무너뜨린 그런 패역한 일들을 다 회복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온전한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감해라. 우리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 힘들어 못하겠다. 우리의 고역을 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자손에게서 받을 것이 없도다. 다윗의 자손아 이제 너희 집이나 다스려라. 우리 다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역을 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세금을 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과감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라간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건설하고, 르호보암을 떠나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좀 더 신앙적이어야죠. 북이스라엘은 좀 더 여호와를 잘 섬겨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과정을 보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고민합니다. 성소가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가끔가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백성 10개 지파가 저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만약에 그곳에 가서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면 나는 왕좌를 잃을 것이 아니냐. 그쪽에 우리 종교의 본산이 있으니 만약에 내 백성들이 그쪽에 마음을 두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세켐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도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의 속도가 남유다보다 월등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세운 지 209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패역한 역사를, 가장 반유대적인 역사를 그들이 전개하다가 그들은 722년, 주전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00몇십 년 뒤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어느 한쪽을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르호보암은 선한 충고를 하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로보암의 역사나 르호보암의 역사나 하나님 앞에 반역의 역사를 진행해 가기는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주어진 상황이 내 인간적인 욕심과 의지를 따라 결정하도록 만드는 일에 처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악의 원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대 제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청은 어느 쪽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하도라임이라는 역군장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러 사람을 보냈다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돌에 얻어맞아 죽습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르호보암이 속히 도망을 가버리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이스라엘의 건국은 다윗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급격히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3가지 약속을 다 어기면서 그 나라를 만신전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 뒤를 이어본 르호보암조차도 그 아버지의 실수를 회복하기는 고사하고 더 강력하게 아버지의 제국을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택이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따랐으면 괜찮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로들이 말 들으라고 하는 그 10지파의 요구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지극히 그들의 삶에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없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큰아들 보고 야 너 일하러 가라. 예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하러 가라. 안 가요 하고 말하고 생각해보니 양심에 걸려서 갔습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똑같습니다. 예 하고 안 간 녀석이나 가겠다고 안 간 녀석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택하고 저것을 택했다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나쁘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 선택한 모든 것에는 내가 최선을 선택해도 그것은 최악이요, 내가 최악을 선택해도 그것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제 생애 속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마치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가서 약속한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한 다음에 평창 깊은 숲속에 있는 제 처남집에 갔습니다. 정말로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스크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사념도 고민도 다 내려놓고 세상 아이들 말로 그냥 먹고 놀았습니다. 그 일주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돌이켰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만난 목사님들은 각 지역에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수천 수만 명을 거느린 목사님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한 11명이었습니다. 그 모임 속에 그들의 고민을 봅니다. 그 마음속에 그들의 갈등을 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옳다, 사회적으로 옳다, 인간적으로 옳다, 윤리적으로 옳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옳다, 이런저런 말보다도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이고 우리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인간의 선과학 전체에 본질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무건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잠시 잠깐 주고받는 간간히 대화 속에서도 무거운 침묵과 무거운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9월 첫째 주를 대면 예배 총동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목사님 그대로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빙긋이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소 속에는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교하는 분들 마스크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1시 예배에 20명으로 제한된 숫자에서 넘어서 들어오는 분들의 입장을 허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20명 제한 규정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닫는 것도 억울한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는 대로 각방에 흩어지고 4층에 올려보내고 정말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각 가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으로 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단을 빼앗는 것. 제가 1987년 8월 달에 제가 86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화곡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를 데려왔던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있다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기약으로 갔는데 저는 그로부터 1년 반 동안 담임 아닌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초짜 전도사 치고는 너무 목회를 잘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87년 여름에 큰 사고가 있었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교만함, 그 자기 자랑,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저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장례가 다 수습된 다음에 제가 교회를 사표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바로 전주까지 저 교회 대강당에서 설교하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설교는 고사하고 제가 갈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목자, 강대상을 잃어버린 설교자,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심적인 갈등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압니까? 주일날 어디인가 예배는 가야 되겠는데 내 설교하던 그 화곡교회 앞을 지나오면서 내가 바로 전주에, 지지난주에 저기서 설교하고 있었고 저기서 성도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내가 갈 곳이 없다. 내가 설교할 곳이 없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란 큰 교회는 다 다녀보게 하였습니다. 영락교회로부터 순복음교회로부터 명동교회, 명동성당 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예배 교회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부산으로 가라고 추천이 왔습니다. 저는 사례비를 얼마 줄 거냐, 사택이 있느냐, 뭐 할 거냐 묻지 않았습니다. 내게 섬길 수 있다는 교회가 생긴 것,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단이 생긴 것,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강단을 잃어버린 목자의 슬픔, 섬기는 교회를 잃어버린 종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곡교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일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칩니까? 그것을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알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을 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얻어맞지 않았으면 저는 그 이후로 얼마나 악한 종이 됐을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은 아모스와 하박국의 말처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재물의 향기가 역겹구나.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강조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재물의 회복을 강조한 줄 압니까?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먹고 흠없는 재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 와서는요,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을 갖다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올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회복의 신호는 11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11조의 신앙을 망가뜨려, 너에게 신앙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11조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너희 신앙의 온전한 회복은 너희들의 제사의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무너진 제단, 무너진 헌신, 이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암흑시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배에서 회복된다고 말라기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서 자기들의 분깃을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물질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르호보암도 패망했고, 왜? 그 역시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발하고 뛰어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들은 가장 패악한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당한 삶 속에서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이건 불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거의 불길입니다. 사그라질만 하면 다시 일어나고 사그라질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거두실 때까지는 그야말로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어느 때가 안전한 때입니까? 그것은 의학자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도 가지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첨가하지 않던 부엘세바도 하나 첨가합니다. 부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와가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날입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왜? 당시 이 3대 지역은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우상이 타락한, 가장 여호와의 신앙이 깊으면서도 가장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우상 숭배가 겸하여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역겹게 여기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베델과 길갈과 이 부엘세바, 지극히 신앙적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도 지극히 세상을 위하는 삶, 두 개가 희한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불길을 끌 자가 없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이나 부엘세바나 길갈같이 어설픈 신앙 말고 그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나를 찾으라, 구하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의 뒤를 따르는, 승리자가 되려면 승리자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옳고 그름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항상 옳다고, 옳고 선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예수의 승리자를 따르는 길만이 의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예수의 승리의 길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고 실패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승리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축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승리자 되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축복의 결심들이 우리의 생애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여로보암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어떤 요구를 주님에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요구한 요구가 우리에게 세금을 감하고 우리의 고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것을 계산하는 르호보암의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쓰실 것이냐 선의 도구로 쓰실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와 선의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악과 죄의 도구로 쓸 것이냐. 내가 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선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부엘세바, 길갈, 베델을 거하면 나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뒤를 따르는,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이냐는 고백이 나올 적에 내가 주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 길을 따르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따르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목자에게서 강단이, 목자에게서 설교의 자리가 잃어버리는 그 고통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엄청난 고역에 시달릴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으며 나는 온전히 신앙의 길을 지켜가고 내가 그 뒤를 승리자, 축복자, 은혜자, 은총자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세상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델에 머물 수도 있고 길갈에 머물 수도 있고 브엘세바에 머무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승리자의 뒤를, 축복자의 뒤를, 은혜자의 뒤를, 사랑하는 이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할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불들을 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뒤를 따르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